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세 부분으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믿음은 의욕과 막막함을 수반하면서 온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먹게 되고 그분에게 붙잡힘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믿음은 새로운 말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다른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언어에서 믿는다라는 말을 쓰는 것과 우리가 혼용을 해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믿는다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재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집요하게 좀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거냐?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 3주 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믿음은 그분의 음성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믿음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오늘은 믿음은 뭐냐?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이다. 제가 일부러 이 믿음이라는 말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약간 문장을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통. 그런데 믿음은 중간에 있는 거 수식하는 말 빼놓고 하나님의 성의다로 사실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주어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16, 17세기의 그 신학자들은 어떤 말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말로도 표현했어요. 그럼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구원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난 거죠. 우리 이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땅의 마지막을 맞으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저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랑의 섬김이었다. 사랑과 섬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공교롭게도 또 우리 이문식 목사님께서 우리 1부 예배 그리고 2부 예배 3부 예배 때 하시는 그 내용하고 굉장히 많이 겹쳐요. 특별히 이문식 목사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내면에 관한 어떤 이 설명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제가 늘 권면하죠, 그 목사님 설교를 함께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제 설교도 함께 들으면 우리가 어떤 산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광교산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저기 저 어디 광교호수 건너편에 가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저 안쪽에 가서 바라보는 것과, 아니면 저쪽에 뭐 저기 어디 저 용인 쪽, 여기가 용인 아니죠, 여기 수원이죠, 저쪽에 저 고길이 쪽에서 올라가면서 보는 것과 의왕 쪽에서 보는 거랑 다 풍경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러한 저러한 굉장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등산로가 여러 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개의 등산로를 가면 그 산의 이런 다양한 면모를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물론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다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권위 있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오늘은 내가 이 길로 가봤으니까 내가 내일은 저 길로 가봐야지,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성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뭐 팁을 드리면 오늘 이문식 목사님의 설교는 가룟 유다의 내면에 관한 설교였어요. 정말 한번 여러분들 주의 있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와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 가장 사탄적이고 가장 악마적인 그러한 길로 빠질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이렇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가룟 유다보다는 예수님께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고 싶어요. 자, 13장 1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뒷부분,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죽으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애써서 힘써 하시는 게 뭐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 주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가. 그럼 마지막이니까 정말 일종의 유언같이 뭔가를 좀 전달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 쭉 이어져요. 그런데 그 전에 그 말씀들, 그 어떤 해석된 말씀들 그 이전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 예를 들어 뭐 제가 이제 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제가 뭐 시한부 인생이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될 때가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아무거나 먹겠습니까?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뭘 먹어야 좋을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최고로 우리 준우 형제님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먹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민트 초코? 옆에서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딱 하나. 예수님이 죽기 지금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다니까, 돌아가시기. 그러니까 그 전에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그 어떤 행위 뭐였을까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 자,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섬기시는데 어떻게 섬기시냐면, 자 3절 보세요. 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 주님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제자들에게. 이게 제자들과 공식적으로 행한 마지막 행사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전에 근데 이제 주님의 이 사랑의 섬김과 대비되는 또 역시 오늘도 허짓거리하는 우리 그 제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 자, 마귀의 뜻을 내면화해요. 이 부분도 할 얘기가 많은데 얘기가 너무 이렇게 새지 않도록 제가 지금 주의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의 마음,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는 이 이문식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2번. 근데 이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결정하고 그 마지막을 어떻게 지금 마무리를 하냐면, 제가 21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가져왔는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교독해 보죠. 21절부터 교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다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기가 막혀요. 무슨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앞에 딱 보면 주님이 막 괴로우신 거야. 너무 괴로워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군, 누가 파는 거야? 누가? 어떤 놈이야? 근데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식 어떤 그 만찬을 즐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테이블을 우리 이따가 그렇게 한번 깔아볼까요?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까는 거예요. 이렇게 디귿자로 깔면 한 군데가 비잖아. 그럼 글로 시종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먹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러니까 왼팔로는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먹다가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요한이 이렇게 기대서 먹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님도 이렇게 기대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막 음식을 먹고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 누구예요? 저한테만 좀 알려주세요. 저기 옆에서 베드로가 야 누구야 누구? 네가 물어봐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누구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떡을 주는 자다. 떡에서 이제 소스 같은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적셔가지고 이렇게 탁 유다에게 줍니다.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아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 보통 요한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룟 유다구나.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무슨 뭐지? 그리고 이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러니까 요한이 나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 그 요한이 아니 그 가룟 유다가 이제 회개를 받던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 누구한테 맡깁니까? 우리 지금 회개 누가 하고 있죠? 지민 어디 있어? 우리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깁니까? 믿을 수 없는 배신자에게 맡깁니까? 굉장히 기계적으로 대답.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죠. 얘나 지금이나 돈 문제가 얼마나 민감해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 가룟 유다가 아마 그런 행정일을 잘했던 것 같아.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돈을 맡겼겠지. 그 당시 유월절 풍습 중에 하나는 밤새 그 어떤 이렇게 상점들이 열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빵이나 이런 걸 이렇게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길거리 노숙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뭐 밤새 먹기도 하고 그 일종의 유월절 행사였어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양식을 사서 나눠주려나 보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시켰나 보다. 네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마음 안에 뭘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 30냥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예수에겐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왜 기대할 게 없었는지는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를 꼭 들으시도록 이문식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 알 수 있어요. 거의 아침 드라마 수준이죠. 끊는 게. 자 다음. 베드로. 정말 베드로 생각할 때마다 나 같아서 너무 좋아. 뭐냐면 스승이 하는 일이 뭔지 몰라 그냥 베드로는. 자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얘네들한테 뭘 보여줘야 될까 고심하시다가 내가 너네 발을 씻겨줄게. 이 당시에 발을 씻겨주는 건 주로 종이 하는 일이에요. 이 당시에 그 문헌 중에 그 남녀의 사랑을 그린 그 문헌이 있는데 학자들이 이제 쭉 해석을 해보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이렇게 의미하는 건데 이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시종들이 남편의 발을 닦는 거를 못하게 하고 자기가 닦아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내도 와 있는데 오늘 밤에 부탁해요. 김치로 싸대기를 맞지 않을까 하는데 시키면 아무튼 그 시종가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직접 발을 씻겨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랑의 섬김의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문헌에도 그 어떤 기록에도 위에서 미안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가 더 위에 있다고 여겨졌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나 남자가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발을 씻겨줬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완전 그 당시의 문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야. 제가 계속 얘기하죠. 원래 이 세상의 그 문법은 기본적인 문법은 프로이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그러니까 일단 가부장제의 언어예요. 인류가 존속하는 어떤 문명권이든 어떤 민족이든. 그런데 지금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언어, 이 당시에 문화권을 지배하고 있는 언어도 사실은 가부장제 언어죠. 그러니까 가부장제 자체가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왜곡된 가부장제이니까 문제인 거지.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근데 주님은 완전히 그 말을 뒤집는 거야. 기존에 위에서 군림하는 어떤 왜곡된 가부장제의 언어가 아니라 그걸 뒤집어서 섬기는 가부장, 섬기는 아버지, 자신을 이렇게 목숨을 내어주는 아버지. 그런 언어를 지금 태초의 말씀이 오셔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언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튼 자 베드로 못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베드로 주님이 선생님이 제 발을 씻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죠. 너 지금 너 이 내 발을 절대 씻지 않으면 너 나랑 상관없다. 여기서 상관이란 말이 헬라어로 이렇게 원어를 살펴보면 분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한 거야. 그거구나. 주님이 조금 있다가 왕이 되실 텐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내가 그때 주님 앞에 있으니까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이 주님이 내 발을 안 씻겨주시면 내가 지금 발을 안 내밀면 나 한 자리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 이왕 씻겨주실 거면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저한테 한몫 잘 챙겨주셔야 돼요. 지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 뭐 하셨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베드로 볼 때마다 우리 천국에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저 베드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고마워요. 바울 같은 사람 만났으면 얼마나 피곤해요. 베드로, 이 친근한 베드로 형.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저 이 부분이 묵상할수록 너무 기가 막혀요. 주님이 알아.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알아.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았어요. 군중들까지 합치면 뭐 수천 명, 수만 명이었을 거고, 여기 보면 뭐 70인의 제자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12를 세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이미 12를 세울 때부터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아세요. 그리고 돈을 맡기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 중에 어떤 어떤 회사의 팀장이야 내가. 그런데 누군가가 이 회사 돈을 가지고 횡령할 거를 알면서도 그 팀원에게 회사 재정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못하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 몰랐을까?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저도 이제 딱 오늘 이렇게 딱 이게 나오는데 우리 지혜자매가 지혜자매 2명이네. 예, 우리 장지혜자매가 저한테 이제 와서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어요. 이름은 박지혜. 말해가지고 얘기해주면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니. 딱 그러면서 미안해요. 뭐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박지혜자매를 딱 노려보면서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뭐 이러지 않겠어요? 누가 지금 이 음모를 꾸몄는가? 삼국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조조가 일부러 소문을 내는 거야. 내가 목류병이 있어. 내가 자다가 내가 일어나고 내 옆에 있는 놈을 막 죽일 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이렇게 도는 거죠. 조조 옆에 가서 저 승상 옆에 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그 당시에는 암살의 위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권력은 그렇게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주님은 완전히 나를 속일 걸 알면서도 네 뜻대로 해라. 뭐죠 이게?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방식인 거죠. 다음 한번 볼까요? 유다가 뜻한 대로 행하게 하시죠. 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자, 방금 했던 얘기죠. 그리고는 주님은 유다는 유다의 일을 하게 하고, 여기가 중요해요. 유다는 유다의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혹은 우리 안에 배신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2명을 불렀는데 혹시 우리 리더하는 분들 이런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면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예수님도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어. 그러면 우리 교회에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는 게 당연해. 없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수용하고 계시다는 거. 가룟 유다는 유다 짓을 하게 하고, 야, 나 쟤 때문에 나 저 십자가 못 지겠다. 나 더러워서 못 지겠다. 내가 유다야.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네가 하려는 건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나 너 눈빛만 봐도 다 알아. 막 이러면서 승질 부리셨을까요? 아니요. 유다는 유다의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여기가 기가 막힌 내용이죠. 다음 볼까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걸 전수하세요. 주님이 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분노하면서 이 나쁜 놈아 하면서 정죄하면서 주님의 갈 길을 안 가시는 게 아니야.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때문에 분노하시면서 이놈들이 날 죽일라 그래?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여줘.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응하시느라고 십자가를 안 지시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게 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실 이 메시지. 자, 16절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도 나처럼 섬겨야 된다. 그 길로 가야 된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새 계명을 주세요. 자, 오늘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새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건데 다음 달락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34절만 한번 볼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 저 교회는 왜 저래요? 주님 세상은 왜 이래요? 주님 왜 우린 이 모양이에요?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나쁜 놈들은 나쁜 짓 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첩경일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아우 저기 앞에 황무지야. 민둥산이야. 산인데 민둥산이야. 아 왜 이렇게 민둥산이야? 저 민둥산을 제거해 버려야 되겠어. 아니면 저기 민둥산에 자라고 있는 잡초를 다 제거해 버려야 되겠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하나 잘 심기는 게 중요해요. 씨가 뿌려져서 묘묘하게 이렇게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줄기가 굵어지고 가지가 펼쳐지고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런 나무가 또 하나 심겨지고 또 하나 심겨지고 또 하나 심겨지면 뭐가 바뀌어요? 풍경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 세상에 심기운 하나의 밀알 그리고 자라게 하는 하나의 묘목 하나의 나무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세상에서 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산울교회잖아. 응? 산울 산이 되고 나무들이 자라서 산 울타리가 되고 풍경을 바꾸고. 자 다음 보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권고하세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37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너 나 못 따라올 거야. 그러나 나중에 네가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받죠. 아니 주님 지금 왕 되시면 지금 저를 지금 잊겠다는 거예요? 저 말고 지금 어디 저기 좋은 거 드시러 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저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나 못 따라온다. 근데 네가 나중엔 따라올 거다. 그가 장차 어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염두에 두면 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근데 베드로는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런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여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유다가 배신할 걸 알아. 그리고 사실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사실 유다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도망가잖아.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나 저 사람 모른다 저주까지 해요. 나중에 보면. 주님이 그거를 감수하세요. 거기가 놀라운 대목이지. 거기가.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연결 한번 지어봅시다. 자 마귀는 뭐냐면 주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디아블로스라는 말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인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왕이 되려고? 선지자 노릇하려고? 아니요.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을 방해하는 거는 뭐냐? 다 사탄의 길이에요. 자,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해요? 자,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 그럼 사람들이 다 그 광경을 보면서 놀라가지고 그 광경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그럼 사람들이 다 좋아요, 구독 다 누르고 네가 많은 팔로워들을 얻게 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인플루언서가 될 거야. 그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야, 그것도 그러냐? 나한테 저런 법만 해. 모든 권력을 너에게 줄게. 왜 힘들게 하려 그래? 황제를 능가하는 로마 황제를 능가하는 권력을 갖고 있으면 네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걸 꿈을 한번 꿔볼 수 있잖아. 쉽게 가자. 이 사탄의 유혹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유혹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십자가 질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물러가라. 나는 죽으러 왔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탄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주님을 계속해서 일종의 회유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너 이렇게까지 해서 십자가 져야 되겠어? 사랑하는 네 제자들이 지금 배신까지 하면서 너 그걸까지 감당하면서 꼭 그렇게 십자가를 꼭 져야 되겠어? 그러나 주님은 그걸 감수하면서 나는 그래도 죽으러 가야 된다. 주님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시다니요. 말이 됩니까? 약간 베드로가 예수님 때리거나 예수님보다 좀 서너 살 많았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정말 주님 이러시기야?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럴 거예요 정말?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고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라고?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죽으러 왔다. 우리 이거 참 어려워요. 자 다음 볼게요. 아니 이거 그죠. 근데 예수를 향한 유다의 반응은 그의 입장에서는 사실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왜냐면 유다는 알았던 것 같아. 굉장히 이 사람은 계산이 빠르고 현실 인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예수를 따르는 이 운동은 실패했고 그냥 나는 내 한몫이나 챙기자 그래서 은 30냥 받고 예수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의 비겁한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은 유다의 거부와 베드로의 배신,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적인 행위를 수용하세요. 왜? 신이 창조주잖아. 전능하잖아.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도대체 감수하시는 창조주는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인간의 배신을 수용하는 신. 그리스 로마의 신들도 보면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배신을 수용하기는커녕 인간이 부지불식 중에 의도하지 않은 채로 신을 조금이라도 모욕하면 평생 저주를 쏟아붓는 게 신들이에요. 근데 도대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배신을, 이 거부를 수용하는가? 그걸 자신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 설정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가? 놀랍죠. 다음, 주님은 그러한 그들의 상황을 끌어안으세요. 이 발을 씻어주시는 행위는 겸손을 가장한 자기 과시가 아니에요. 저 옛날에 어떤 그 기독교 학교 어떤 총장님이 막 신입생들 막 들어오면 막 세족식 하더라고. 막 그러니까 애들은 막 부담스러워서 막 이러고 있고, 총장님은 내가 총장인데 그래도 이렇게 내가 세족, 물론 그분이 그런 나쁜 의도로 하진 않으셨겠지만 내가 이렇게 겸손해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과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제시한 세상의 길. 제가 아까 광야에선 세 가지 시험, 그거와 정반대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창조주의 언어가 뭔지를 잘 봐라.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익숙한 방식이 아닌 낯선 방식,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가 뭔지를 봐라. 하나님의 언어가 무슨 뭐 신비한 언어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신인 하나님이 신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섬긴다. 이게 하나님의 언어인 거예요. 이 놀랍죠. 주님은 당신이 걸으셔야 되는 길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세요.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에 제가 이렇게 주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주름 잡혀 있는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품으시는 건 현실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왜냐면 우리는 제가 마음에 품는 거, 나 오늘 저녁에 나 짬뽕이 먹고 싶은데 해산물이 많이 들어간 굴이 탁 이렇게 들어가고 게도 탁 들어가고 탁 해산물 많이 들어간 짬뽕을 먹고 싶은데 제가 아무리 마음의 의지를 가져도 그 뜻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요. 왜냐면 우리 아내가 됐어 그냥 짜장면 먹어 그러면 짜장면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에 품으신 게 현실로 이루어져요. 그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용어로 그 하나님의 현실, 그거를 악투스 프루스라고 라틴어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냥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걸로 어떤 교리로, 명분으로, 어떤 관념으로 인간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넥타이가 마침 있네요. 이거를 이렇게 접어볼게요. 이렇게 확 접으면 딱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이런 것 같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뭔지 잘 몰라. 그런데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펼쳐져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야. 초월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초월을 이해해? 우리에겐 진리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아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사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펼쳐내는 길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존재론적인 위상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그 격차를 우리가 어떻게 메꿔요? 퀀텀 점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을 텐데. 그런데 그걸 알리는 방법이 인간의 시간 속에 오셔서 시간 속에서 그분의 행적을 통해 펼치는 거야. 그 속에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부와 배신이, 그 거부와 배신은 우리 편에서 보면은 있으면 안 될 일로 보여지지만 그 거부와 배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는 거예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요구될까요? 우리 그냥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생각 없이 저 바위처럼 그냥 살게 하시고 그냥 아무 고민이 없는 존재로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아니면 내가 신앙 고백을 딱 하는 거야. 아, 주님, 제가 주님을 저희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기도하고 눈을 딱 떠보면 딱 천국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고 질이 멸렬하고 막 이 그냥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는 1년만 살면 돼요? 아니죠. 10년 살고 수십 년을 살아내야 되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부여되고 있는 걸까요? 이 시간의 흐름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 참된 의미가 펼쳐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너에게 이루려고 하는 걸 봐라. 이 속에서 좌절이 있어요. 왜 없어? 이 속에서 배신이 있어요. 왜 없어? 이 속에서 막막함과 의욕이 있어요. 왜 없어? 근데 그 길이 무슨 길이다?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하나님은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게 두세요. 주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세요.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방해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세요. 그거 놀랍죠. 그 속에서 창조와 부활을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렇죠? 네가 아무리 반대를 해봐라, 네가 아무리 흑암이 깊어봐라, 창세기 1장 2절 혼돈이 아무리 깊어봐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난 그걸 품어버리겠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만드시는 세계는 그냥 각 잡힌 딱딱딱딱딱딱 떨어지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일종의 카오스모스라고 봐야 돼요. 혼돈과 막막함과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현실조차. 십자가 뭐예요? 예수의 죽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라고 하는 예수의 그 계시를 그거를 하나님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 가장 그 죄악성의 극한이 발현된 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어. 그런데 그것까지 끌어안아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주님, 배신을 알고도 감수하는 주님, 어둠을 끌어안으시는 주님, 자기의 길을 뜨거운 고요함으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현실. 그럼 뭐가 현실이에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 돈이 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현실은 달라요. 하나님의 현실 곧 사랑을 봐라.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러한 주님 앞에 함께 같이 나아가시고 함께 그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우리 개인의 언어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